시간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칠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말씀에 대한 감격에 빠지고 그리고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또한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고민하며 정말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뜻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는 어느덧 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이제 동이 난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게 빠지는데 이때 이것을 본 예수님은 이것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칠병이의 기적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도전과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해결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돕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신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예수님은 그동안 천국 복음을 두루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만 아니라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또한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로, 어느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소위 말씀의 사경회를 3일 동안 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한 곳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사경회의 주 강사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도전받으며 말씀에 은혜 받으며 말씀으로 도전받는 그런 복된 시간을 하루, 이틀, 3일을 보냈는데 그런데 마지막 시간대에 바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하는 문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문제, 그 어려움, 그것은 바로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어서 동네에 가서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더구나 이제 길을 떠나게 가는 경우에는 기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신하리라. 그 중이나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보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진하니라. 쉽게 말하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다가 그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극한의 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다시 말해서 궁일이 여기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 그 사건이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심각한 문제, 다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자는 그 말씀, 그 기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3일 내에 이렇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지진할 정도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는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상황이 어려울 때, 나의 상황이 힘들 때, 나의 상황이 좀 고단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 당시 바로 즉시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밑바닥을 나에게 이렇게 밑바닥 가게끔 했을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시급한 문제로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심정을 모르는지 왜 가만히 있을까? 이런 심정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저도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물끄러미 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시시콜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좀 커가면, 좀 성장하면 어떻게 부모님이 도와줍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줍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냥 우리 자녀들이 좀 성장하니까 저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진짜 힘들 때, 진짜 아파할 때, 진짜 극한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빠, 엄마 이렇게 요청하면 그때 그제서야 부모된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사실 뒤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나를 돕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바로 눈앞에 나에게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세밀한 그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을 떠나고자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걱정하시고 먼저 염려하시고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나면 귀신할 건데, 쓰러질 텐데, 심지어는 죽게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느냐고 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먹을 양식을 가지고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의 가운데에, 혹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시급한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다급한 문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면,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금요일 불구하고 주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강건적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질병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개의 말씀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우리가 이 예배, 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또 우리가 찬송 부를 곡이 바로 이 찬송가 413장 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곡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곡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송가로 연주도 하고 아카펠라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이 심리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이 찬송가가 참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413장 한번 찾아볼까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게 된다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순탄한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를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도, 초등학생도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이런 초등학생이 자살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런 아픔을 당해야 돼? 왜 우리 집안이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나이가 초등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데, 너무 나이가 어리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보게 된다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두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인생을 사는데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다고 말합니다. 순탄합니까? 그러니까 내 심령의 상태가 다운되었을 때, 나의 상황이 힘들었을 때 이 찬송가를 부를 때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나는 힘든데, 난 아파하는데 내 영혼이 편안하나?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큰 풍파가 있는데 과연 그때 진실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스탠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980년대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의대의 법리학 교수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신학교의 이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무디 부흥사의 그 교회에서 조력자로서 활동도 하기도 하고, 회계 집사로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또한 세우는데 주역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탠포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많은 재산을 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가 있기 전 어느 날 자기 첫째 아들이 급성 전임성 피부 질환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기 전 재산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말입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을 함께 이제 배에 타고자 하는데, 그때 사업적 일 때문에 그만 이 스탠퍼드는 그 배를 타지 못하고 그 다음 편으로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아내와 사랑하는 내 딸이 그 배를 타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가 간 다음에 대서양에 도착할 무렵에 그때 영국의 라키오호라는 그 거대한 배, 튼튼한 배에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충돌을 말미암아 이 배가 226명이 죽게 되었고 사랑하는 딸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어서 생명은 건졌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내 딸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스탠퍼드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째서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어느 무렵 그 시간대에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마음 안에 평안함이 오게 되었고 또 위로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평안한 상태가 되었고 위로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주인공이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 감격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지은 곡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한번 우리 찬송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네 찬찬한 강 같은 치 깊은 가로 무섭고 어렵든 치 나의 영혼이 네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저막이니 누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노래, 이 찬양, 이 부를 때는 모든 상이 좋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한의 상황, 나락의 인생을 살 때에 그런 시점에 바로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가사대로 본다면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한 그 시점이 아니라 나락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날 불구하고 이 스탠포드가 이 곡을 이렇게 순탄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곡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곡입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나의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순탄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영혼이 주의 말씀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바로 그제서야 내가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영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 4,000명을 먹이셨는데 사실 이것은 남자들의 수이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뺀 숫자입니다. 더한다면 2배 이상의 수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의 말씀에 이들이 있을 때에 이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보내었고, 또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가,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비록 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말씀 가운데 고귀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신앙의 그 해가에 빠져서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는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까먹는 존재, 그 불완전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영적으로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바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고자 했을 때 그때 이상하게도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을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함에 힘쓸 때에 나의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과연 이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다.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도 그래하였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래하였고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단 하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아파함을 당하고 고난받으며 핍박받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있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그 목숨이 오히려 이 한국 땅에 십자가를 세우는 걸음이 되었고, 이 한국 땅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시 한번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에게 복된 시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오히려 하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는 존재로, 은혜 받는 존재로 고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고, 영적으로 바로 고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병이의 사건으로 주님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이 시간들이 소비하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되고 복된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고귀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질병 이후의 기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시간과 고귀한 시간을 보내는 주인공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